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겉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로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너희는 음행은 삼가하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후의 주제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훈을 얻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귀는 틈마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또 파헤치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함들을 찾아내서 공격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8절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특별한 해석이 없이도 설명이 없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AD 한 55년부터 65년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환경, 풍토는 건전하지가 못했어요. 부도덕한 것이 생활에 아예 일부야 생활화되어 있어요. 부도덕한 것이.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가 시간에는 최신의 아주 그 당시에도 아주 최신의 쾌락적인 생활에 몰두해 있었어요. 쾌락적인 생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테네인들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새로운 것 외에는 어떤 다른 것을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좀 더 새로운 것.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메시지는 이러한 문화권의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주위의 유혹과 싸운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배경.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걷는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는 것.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묘사들 중 하나인데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어요. 워크.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절에서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것이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했어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걷는다는 것은 이제 진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진보가 이제 나타나야 될 건 소위 이 세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발전.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한 부르심의 성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을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으려면 능력이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걷는 것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지.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면 이리저리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기 쉽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함정을 파놓고 꼭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함정을 파놓고. 믿음의 길이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하면 철로 역정이 다 나왔어요. 좋은 번연에 철로 역정이 다 나왔겠네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세월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지난 과거가 100년이 지금은 몇백 년도 더 되는 긴 기간이에요.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지금은 언제 악하고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테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욕망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가. 그래서 네 가지로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죠. 그런데 윌리엄 헤즐리트라는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은 아주 자유롭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는 어떻게 하냐? 자유롭다 이거예요. 여행하면서도 이것저것 그냥 저 회사에서 업무 독촉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또 내가 가정에 일을 하러 와야 되는데 못 해놓고 와서 이게 불안해서 어떡하나 이러면 여행 하나만 해요. 여행자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지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나만 성장한다고 나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에요. 이 로마서 14장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결정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속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속에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속에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이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소원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예요, 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순서는 나를 기쁘게 해요. 나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나를 기쁘게 하는 우선순위는 첫째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이고 그 다음에 나가 세 번째 순서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려해야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안 생깁니다. 시기와 다툼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렇게 또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마 그 영어로 접속사 이제 벗이라고 나왔죠. 거기 이제 그러나 그러면 오히려 오직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마다 고쳐서 나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감안하고 읽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첫 번째가 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마땅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그분이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성령님 내주에 주셨어. 또 우리가 성령 충만케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이제 기쁘게 드릴 것을 이제 외면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불릴 수가 없어요. 5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 세상에서 그의 삶의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으로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주 굉장히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해드렸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못해 수행했어요. 니느웨 성에 와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타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시침에 딱 대고 배 밑차에 가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풍랑을 보내가지고 파도를 보내가지고 그냥 배를 흔들어 놓으니까 선원들이 놀랬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배를 움켜쥐고서 방향을 틀려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식량까지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보자. 이 일이 어디서 되는가? 제비를 뽑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제비가. 요나에게 선원들이 물으니까 사실 나는 이를 해서 나는 타시로 도망을 가는 중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요나가 고레베스에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토해내셔서 살려주셔서 니느웨에 나와서 그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니느웨 성 밖에 나와서 쭈그려 앉아서 기다리는 게 어떻게 되나,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해서 구해내시는 것에서 불만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노크를 보내셔가지고서 요나가 떼야 끝에 찌는 것을 갖다가 가려주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박노크를 이제 벌레가 먹어서 다 거둬버렸죠. 요나가 불평했어요. 불평해서 딱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왜 벌레가 와서 먹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박노크도 내가 아끼고는 니느웨 좌우로 분별치 못하는 12만이나 넘는 그러한 내 손길을 아껴야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요나는 두 번째 책망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수행하려면 기쁘시게 해요. 이왕이면 할 거 기분 좋게 기쁘게 해야 된다 이거죠. 마지못해 하다가 야단은 야단대로 받고 간증은 간증대로 있고 상급은 상급대로 다 뺏겨버리고 이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요나는 왜 싫어했느냐면 그 아시리아가 돌이키면은 북왕국으로 치게 됐어요. 북왕국으로 치고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거니까. 그래서 잔꾀를 부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말 것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지못해 하지 말고 눈 가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부득이해서 일손이 딸려서 좀 도와다오.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해서 그냥 하필 오늘 내가 무슨 일이 계획에 잡혀있다는 둥 광고를 미리 해놔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섬기는 사람만 섬겨야 되게 보세요. 섬기는 사람들만 섬겨요. 섬기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섬깁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굳은 일이 있을 때에 눈여겨보세요. 몸으로 다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섬깁니다. 한가한 사람들 섬기는 거야, 안 섬겨요? 바쁜 사람들이 섬기게 돼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자, 우리는 임시장소 이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대에 놓였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허다못해나 집이라도 옮겨드릴 거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 며칠간은 제가 이봉주 목사님 내려오고 한 3, 4일간은 부지런히 가서 닦고 정하고 털어내고 좀 옮기고 그랬어요. 사실상 아주 굳은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다 일단 제가 남겨놔서 주인이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일을 좀 남겨놓으신 거야 보니까.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혼자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상급을 내가 다 뺏어버려. 혼자. 다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일감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되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요.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요. 본문 다시 데살로니가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어떤 명령을 너희가 알리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격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이거는 상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을 말하고 거역하면 처벌을 받아요.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의 의무만 있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일을 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3절 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즉 아주 강건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였어요. 절대 순종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에게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문란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 아주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에 발도 담그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종족의 지속적인 번성과 부부의 애정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남자와 여자를 결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그런데 요즘은 속도 위반하는 것이 아주 밥 먹듯 당연한 걸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속도 위반하는 거. 자, 결코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광고를 해서 알려서 결혼 날짜를 알리고 성도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한 가정을 꾸려야 정상적인 절차예요. 절차예요. 유럽이나 중남미, 북미처럼 미리 살아보고 내가 테스트해보고 배우자를 골라야지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배우자를 고르냐. 특히 독일이 가장 지원하네, 독일이.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는 거의 아예 생각조차 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급과 유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음행을 삼가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순수한 가운데 성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형태이든지 악을 피하고 몸과 혼과 영이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다른 교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일어났던 일이라요. 이것도 한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버젓이 다른 교회 가서 시체에 딱 대고 지금 있어요. 시체에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걸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 들어가서 사교육에 빠지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15절과 같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 모든 형신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하라. 그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탓할 수 없지만 우리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울지도 모르고 음행으로 불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그릇, 내가 지저분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소중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몸을 다스리라는 의미이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거처하는 전임에서도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전일 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했어요. 음행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는 것이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지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몸은 영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몸은 영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거하는 전이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고 했어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음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더럽혀 이제 가리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가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면 제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늘 임재해 계셔요. 그러나 음행하는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하고 임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힘이 없어요. 교회가 무질서. 고린도 교회가 계몽하고 가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몽하고 오죽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육신적이 되어갖고 바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서 보면은 키도 작고 왜소하고 말도 언어라고 서툴더라. 이렇게 방송와서 입방적으로 떨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은사는 또 제일 많이 줬는데 그 모양이었다 이랬어요. 거룩한 생활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명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들의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휘철지시고 때리셔요. 징계하셔요.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서 25절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혹의 주로부터 받을 줄 알리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며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으신 아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이렇게 묶여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몸을 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서가 가능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는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 마술과 원수매질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하는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의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지상의 왕국에서 유업이 없어요. 다스릴 땅이 없어요. 이 사람.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 자꾸 되살려서 이 육신에다가 자꾸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삶은 사람들은, 음행을 하고 가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영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보다는 영적인 말씀의 맛을 추구하는데 그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만이 그분은 성령 안에 세상과 육신의 탐욕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하고 육신의 열매들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를 아예 안 하세요. 안 하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일로 가득 차고 음행으로 가득 차고 가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채찍을 가서 말을 안 듣는다. 나중에는 그냥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의 목숨까지 거둬가시요. 부끄러운 것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뜻에 어긋나서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심판이 더 무서워요. 다르지 않아요. 빚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행여라도 여러분들도 내가 부모 입장이나 자식 입장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돼,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수긍을 해야 돼. 내가 비록 좀 마음에 양에 찾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께서 나를 빚어주시도록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상급과 유업을 받기 전까지 아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영혼 안에서만 우리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언제든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분께 충만해서 갖고 우리에게 기쁨의 밖으로 이렇게 이제 발산되도록 우리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된다. 자, 기도합니다.